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 어떤 한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즉 내가 지금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내가 지금부터 말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너희를 칭찬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의 모임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한 모임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지는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그 모임에 대해서 칭찬을 할 수가 없다. 그 모임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해롭게 그 모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 대해서 18절에는 그 모임에 분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주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분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임에 대해서도,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모임에 대해서도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하면은 바로 주의 만찬,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문제가 되는 문제의 그 모임, 바로 주님의 만찬입니다. 우리로 치면 성찬입니다. 성찬이라고 모여서 먹고 마시는데 그거 성찬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길래 그렇습니까?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당시의 성찬은 지금 시대의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성찬과는 약간의 다른 형식이 있습니다. 최초의 성찬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즉 식사와 성찬이 같이 이어진 것이지요. 초대교회도 이런 식으로 주로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 예식을 하기 앞서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제의 식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에 각자 음식을 음식을 가지고 와서 만찬의 시간에 함께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가지고 온 것에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자들이 자기들이 싸운 음식을 마음껏 맛있게 먹습니다. 가난한 자들 조금만 가져오거나 아니면 가진 게 없어서 가지고 오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더라도 조금만 나눠줬거나 아니면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모임의 자리에 늦게 참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 남겨두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먼저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제의 식사를 마치고 성찬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배불러서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상태, 또 취해 있는 상태, 어떤 사람은 굶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성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2절에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비판하고 있지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럴 거면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집에 가서 마음껏 먹으라는 것이죠. 지금 이 교회에서 이 교제의 식사를 하고 성찬을 하는 것이 너희들 먹으라고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이게 교회냐 이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창피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냐,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그런 식의 강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서 이제 바울은 이어서 원래의 성찬을 다시 언급해 줍니다. 첫 번째 성찬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성찬의 예식 때에 많이 듣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찬을 지금 바울이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즉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분열, 또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모습으로 성찬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찬을 이 사람들이 더럽힌 거지요. 그래서 27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짓고 있는 이 죄들이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 성찬을 더럽힌 이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짓는 죄다.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28절 29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지금 니들이 그런 모습으로 성찬을 참석하는 것, 너희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자리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주요한 방법, 설교와 성찬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보이는 설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찬을 정말 귀한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 큰 유익이 있는 성찬의 자리가 앞서 앞부분에 보았듯이 유익이 아니라 해롭다. 나의 죄를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해야겠습니까? 결론적으로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 자리가 함께 성찬을 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찬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자리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성찬이라는 것을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 귀한 자리를 참여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면서 정작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또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하니 어떠하겠습니까?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려 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이 아니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 부모가 자녀를 감싸주듯이 보듬어주듯이 그런 노력, 그런 마음들이 늘 넘쳐나는 곳이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몸, 너도 예수님의 몸, 우리는 예수님의 몸,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성찬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